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야곱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지만 야곱 때에 내려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노력을 하거나 이삭이 노력을 하거나 야곱이 의지적으로 애를 써서 어떤 하나님의 그 뜻에 도달하거나 선을 이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죠? 겸손. 나의 공로는 전혀 아니고 없구나. 거기서 얻어지는 또 여러분 열매는 뭡니까? 겸손과 함께 얻어지는 열매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역사하여 주셨구나. 신뢰. 그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죠? 겸손과 함께. 믿음.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까지 예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28장 1절 9절 잠깐 함께 나누고 우리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상에 의했던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나타난, 경험들, 또 겪게 되는, 야곱이 겪게 되는 일들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예정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좀 도움이 좀 더, 쉽겠다 싶어서, 야곱이 도망가는 어떤 과정의 내용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예정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 1절로 9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28장 1절로 9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28장 1절로 9절 야곱이 이 형의 복을 가로채고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대신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형의 미움을 사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부탁을 하죠. 그 내용입니다. 너는 반드시 가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삼촌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아내를 맞아라. 반드시 너는 그래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를 절대 만나서 결혼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부하죠.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는 데서 부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2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야곱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네,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삭이 아닌 에서의 태도를 보여주죠. 그죠? 에서의 태도. 전혀 다른, 네,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부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무슨 어떤 내용인지? 네. 이렇듯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백성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 순종해 드려야만 돼요. 그게 되어져야만 돼.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저의 지나간 삶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으로 복받기는커녕 야단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만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 살아요. 참 복받게끔 안 사시는데 뭐라 그럴까 어쨌든 잘 살아보고 싶기는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 여러분의 정체는 뭐죠? 신자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정체는 성도들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죠. 근데 그 정체성을 들여다보면 자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방향을 향해서 가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하지 마세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많이 해보셨죠?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했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었구나. 빨리 돌이켜야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빨리 돌이켜야 그때부터 뭔가 삶이 열리죠, 여러분. 목적은 물론 육신의 삶이 열리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딱하니까 그래요. 딱하니까. 좀 세상적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자, 교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모습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왜 그렇게 써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원래 섣불리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냐. 그런 뜻도 물론 다소 들어있기는 한데 그 핵심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을 잘 짚으셔야 돼요. 꼭 교재 한번 보시면요. 자, 맨 위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성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삭이 부탁을 한 겁니다. 절대 가난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반드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결혼해야만 한다. 이건 반드시. 세 번째, 더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죠? 그죠? 딱 명시해서 이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네 아내를 얻어라. 딱 이렇게 말하죠? 이걸 빼도 박도 못해. 예. 세 번째, 부두엘의 집 야곱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그죠? 그 작은 아버지 집이에요. 작은 아버지 집. 작은 할아버지 집이죠. 말하자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근친, 상간 같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삶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으로 행하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행하면. 영적인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그죠? 육과 영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이삭은 육을 말하고 있고 이삭은 영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죠? 그 중에 누굽니까? 야곱과 에사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한 배에 두 국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난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예 딱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난 자는 뭐예요? 세상을 말합니다. 불신자, 이 세상, 육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태어나는 자 야곱은 신자, 영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야곱을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죠? 뭡니까? 영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행하는 삶에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죠? 그 믿음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맨 출발점에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생명의 흐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영의 흐름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계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영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진리 위에 바로 딱 서야 헛된 어떤 잘못된 세상 복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현혹당하지가 않죠. 자, 이렇게 결혼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잘해서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네.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자, 부두엘을 잠깐 보시면은 부두엘은 누구냐? 자, 교재 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보시면 24장 29절로 33절 29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죠? 주인의 도련님 그러니까 이삭이죠. 아내감을 구하러 찾아갔을 때에 극진하게 정중하게 모시며 대접을 그래 하였습니다. 그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신분을 보냈을 때 그를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은 안 되는가? 왜 반드시 친족 위에만 하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대로 교재 좀 보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영적인 혈통이어야만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혈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직 메시아 그분이 오시기 전이지만 계속 예수님을 계시하셔. 그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로 계속 내려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적인 혈통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상에 탄생될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삭은. 야곱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반드시 셈족이어야만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혈통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하나의 혈통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 그 혈통이 믿음의 혈통이 되게끔 하나님은 비밀리에 그 속에 누구를 담아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신다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아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왜 오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얻을 복이라는 거죠. 예? 이해가시죠? 그 삶이 우리가 얻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지만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데는 뭐 요즘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는 뭐 신문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의 부패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한국 교회 부패. 요번에 그 뭡니까? 한국의 뭐 서울시장 선거에도 교회가 개입돼 갖고, 그죠? 얼마나 부패했는지 손을 못 대요. 그냥 태워야 돼, 그냥 태워야 돼. 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네. 여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 여당 후보를 찍어요. 그걸 교회에서, 교계에서 그 메일을 막 사람들에게 보내고 막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아주 이 심판대 위에 올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를. 결국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요 정말 살기 힘들어져요. 정말. 실제로 요즘 지금 이 세상 같은 이 상황에서 일반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 평신도들이요,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대화 중에 나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못 꺼낸대요. 창피해서. 욕먹을까봐. 네. 그런 말을 못 한대요. 이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안 계시겠죠. 계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한참 그 이명박 후보하고 또 뭐 나와서 누굽니까? 누구였습니까 그때? 아니요. 이명박 후보하고 누가 경합을 했죠? 누구였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정동영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래서 뭐 하여튼 이명박 후보를 찍어야, 그래서 한나라당을 찍어야 되는데, 한나라당을 찍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는 소리까지 목사 입에서 나올 정도의, 목사 입에서. 왜냐? 아니, 이명박 후보가 기독교 장로니까.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돼서 저 그리스도 북한 공산당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 남한에도 역사하는 좌파들 다 척결하고. 그래서 우리 남한이 기독교 국가가,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가 돼야 선교사도 더 많이 보내고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니냐. 어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자, 그와 같은 이야기의 어떤 그 갑론을박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요. 뭐 한나라당을 찍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뭐 민주당이 뭐 종북 세력이요, 북한 찬양하는 좌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네.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삶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계속 순결한 혈통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살아내신 삶과 그 십자가의 뜻과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걸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반드시 셈족이어야만 하고 셈족 중에서도 반드시 장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은 셈족의 족보가 계보가 나오는데 장자들 이름만 쭉 나오거든요. 장자들 중에서도 반드시 아브라함이어야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이제 끄집어내세요. 네. 아브라함이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혈통은 곧 그러므로 뭐예요? 영적인 혈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영을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영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복,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 복을 내리시면서 이 세상에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며 또한 그 복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 지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애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게 복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처럼 살게 하시려고 택한 백성에게는 그 인생 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택한 백성의 삶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 그걸 끄집어내어 보면은 이것이 누구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계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쫙 보면 다 누구의 삶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사고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나 예수님 그분의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무엇,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을 이용한 기복주의죠. 네. 기독교 신앙을 이용하는 세상 기복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추악한 우상 숭배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솔로몬 왕 시대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바알신을 우상을 같이 두고 섬겼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즉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다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단 옆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별도로 또 세워놓고, 예,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는 것보다 더 흉악한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차라리 안 믿으면 깨끗해요. 그죠? 그리고 깨끗하게 가는 거죠. 어디로요? 지옥으로.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 넌 아주 아싸리하다. 오케이. 잘 가라.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안 섬겼던 것도 아니고 폼은 다 갖고 있는데 내용을 들다 보면 세상을 목적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 감동된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죠?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나라당이 왜 나옵니까? 그게?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기가 막힐 일이란 말이에요.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흐름이.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도 암암리의 배후에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창피하고 정말 얼굴을 들고 못 다녀요.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함부로 못해. 예? 침 날라올까봐. 자, 이런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복,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그 복을 내리시면서 이 세상의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우리 그거 배우는 겁니다. 네. 좀 더 내려가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속이고, 보세요. 야곱 얘기입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속이고 사기쳐서 얻어낸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맞죠? 속였잖아요, 야곱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신다? 맞습니까? 맞죠? 실제로 그랬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논리적으로 말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분변도 못하는데 와서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거짓 축복 기도를 받아갔다. 그걸 알게 되었다. 이삭이 알게 되었죠.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취소. 당연히 취소죠.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짓 잘못된 그 축복 기도를, 아니 축복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은 묵인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에사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요,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 축복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놈에게 한 건 하고 나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지나갔다. 아니, 아예 그 복은 네게 할 복이 아니야. 그리고 너의 현 주소를 말해줄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원래부터. 그래서 나는 너를 복을 줄 수가 없다. 그게 에서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게 에서의 현 주소였어요. 뭘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행을 하신 거예요. 다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복받는 삶의 출발점에 서게 하시고 야곱을 떠나보내시는, 당하게 하시잖아요. 가서. 그죠? 철저하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인생으로 바꿔놓으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근데 그게 선포가 안 돼요. 이게 참 통탄할 일이고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조금 그 얘기인데요. 한나라당 이야기인데요. 그래야 천국을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 논리적으로 기독교 장로 등등등등 들어보니까 좀 그럴듯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멘 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예?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예? 앞에서 목사가 헛소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 소리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부흥? 천만에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깨야 되지 않겠어요? 자, 좀 더 보시죠. 이렇게 사기를 쳐서 얻어낸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야곱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큰아들 에서가 왔어요. 야곱에게 한 축복 기도는 무효라며, 그죠? 저놈 저 사기꾼 저놈 저거 전에요 말이죠. 내가 배가 고프다고 내 앞에서 딱 이미 다 아주 작당을 하고 내가 가는 집으로 가는 길목에 딱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저놈 얼마나 간사한 놈이죠, 아세요? 저놈? 내가 당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응? 이게 두 번째입니다, 벌써. 그렇게 아주 항의하면서 원칙대로 해달라고 나에게 축복 요구할 때, 이삭은 가슴 아파하면서 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쩔쩔매면서 거절하는 이삭의 태도는 또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이런 단순 윤리적인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담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간사하건 안 간사하건 이게 거짓으로 속여서 축복기를 받아냈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예. 저 핵심을 우리가 잘 짚어나가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런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답을 하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백성, 즉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에요. 어디서부터요? 뱃속에서부터.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자기들이 세상에 나와서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예정이에요. 근데 예정 틀렸다고 누가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정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안에서 영원히 거듭나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형이죠. 바로 육체를 상징하고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말라기서 1장에 가보면은 에돔 족속이 나오죠. 내가 에서를 미워하였다. 에돔 족속도 미워한다. 자,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더 이렇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더 넓게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 이건 동생이죠. 야곱은 영혼을 상징합니다. 즉 야곱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어야만 하는 그 필연성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적인 의지를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좀 더 읽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며 마귀를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믿음의 계보에 이 순결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확증하고 선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나 예배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시죠? 왜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기 11조 많이 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더 봐주시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오직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다가 가나안 족속을 물타기를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나아가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의 받는 어려움과 고통은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기복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본 뜻을 알아야죠. 본 뜻을. 그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야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예수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내게 복 주시고자 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게 계속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거를 내가 모르고 이렇게 나의 욕심과 나의 정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또는 나의 이런 어떤 이 부족함 때문에 자 가나안 여인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죠.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여인이라고는 창세기 6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매력을 흘려보려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 보면은 뭔가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 와이프 같은 여자는요 정말 남자들에게 인기 없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 결혼도 못하는 여자를 제가 구제를 해줬잖아요. 네. 이건 녹음해서 딱 지워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가 잘 붙는 여자들 있죠. 남자가 잘 붙는 여자. 그런 여자를 제가 이렇게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가나안 여자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뭐 이쁜 게 죄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를 들자면 예, 뭐 남자고 이렇게 깨졌는데 금방 남자가 붙고 그죠? 또 뭐 금방 남자고 사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력이 막 흘러가고 막 이렇게 남자가 붙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문화에 밝고 응? 그죠? 이게 꾸미는데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예, 유행에 빠르고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실적으로도 세상에서 어떠한 남자를 좋아하고 어떠한 남자를 사귀느냐 어떠한 여자를 사귀느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혹간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방향대로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네. 속의 순결함보다는 영적으로 히브리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러면은 그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삼촌 집에서 아내감을 구해라고 하는 개념은 그죠?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영의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도록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네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말하자면은요. 비유적으로 볼 때에 상징적으로 볼 때 히브리 여인입니다. 그럼 가나안 여인이 아니면 이스라엘 여자죠. 그죠? 영적으로 이스라엘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외모가 아닌 내면의 정결함이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네,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중심이 흘러가는 거죠. 택한 백성이죠.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죠. 네, 예수님의 교양이 안에 내면에 흐르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하면서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너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그에게도 예수가 있는, 그래서 그와 네가 만났을 때 한 몸을 이뤘을 때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여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족보, 믿음의 혈통과 하나님이 예정하신 믿음의 혈통과 만나서 한 혈통이 되라 이 소리예요. 나는 영적인 계보인데, 나는 믿음의 혈통인데 내 안에는 예수 피가 흐르는데 저 사람에게는 완전히 예수 피가 아니고 세상 피가 흘러.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안 돼요. 여기 내용을 보십시다. 이 믿음의 계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만을 의지하며 마귀를 숭배하는 가난한 사람, 육신의 매력이나 흘려보내고 남자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응? 그런 향기나 뿜어내는 그러한 가난한 여자들 아니다라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겠죠?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오직 은혜로 인한 영혼 구원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영적 축복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결혼이 허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내 안에 예수님과 저 속의 마귀가 어떻게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건 제가 면죄부를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약에 그가 택한 백성이었다면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단순히 뭐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단순히 거기에서 머물면은 안 되는 겁니다. 현실로 가보면은 믿는 자가 진실로 믿는 자가 만날 수밖에 없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야 된다라는 그 결과적으로 당위성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예. 단순히 표면적인 그와 같은 이 사고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밑에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어야만 하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어야만 하는, 그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건 그 속에 항상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네, 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속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가정이 편안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76페이지 넘어갑니다. 예정론을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한번 창세기 25장을 한번 읽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결정되어져 버렸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교재 보시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버렸어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 좀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맞죠? 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잘못, 이게 여기에 무슨 영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딱 결정 내려버렸어요.
이게 참 뭔가 찜찜합니다. 찜찜하기는, 그죠?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아주 지옥 가기로 결정돼서 태어나는 거야? 뭐 이런 억울한 데가 다 있어. 뭔 그런 하나님이 다 계셔? 예? 찜찜하죠? 저도 찜찜해요. 예. 뭐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죠? 아, 이거 따지고 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 하나님 니남이더라, 그러면. 좀, 뭔가 좀 설득력이 좀 약해요. 네. 자, 어쨌든 좀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9장과 이어서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로 여러분 5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도다.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고 하면서, 그죠? 하면서 더 나아가 에돔이 나오죠. 여기 에돔, 그죠? 에돔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저들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셔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네, 그러니까요. 에돔이라고, 여기서 에돔이라는 것은 모든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곱 안에 들어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에 대한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너는 그냥 내 거라고요. 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 야곱처럼 그렇게 복중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된 거예요. 자식으로 결정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좀 뭔가 좀 내용이 좀 피곤하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네.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거를 그냥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자, 이것이 그 야곱과 에서의 입장이 아니고 곧 에돔과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 안에 모든 불신자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믿음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교재 보시면 유기된 백성의 항의는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근데 항의할 수가 있죠. 뭐야 이거 도대체. 지옥 가기로 작정되었다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유기당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폭동을 일으킬 만한 일이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 이런 무엇 같은 하나님 같은 거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개독교 소리를 계속 해대는 거죠. 하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조금 더 보시죠. 로마서 9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무엇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죄인된 주제에. 그래도 좀 찜찜하죠. 뭔가 억지 같고, 그죠? 예. 때를 쓰는 사람에게 뭔가 좀 변론하기에는 좀 인격적이지 못한, 예. 그냥 밀어붙이기식 같죠, 꼭. 그게 저도 좀 찜찜하긴 해요. 조금 더 함께 좀 머리를 맞대 보십시다. 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시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황이. 자, 그러면은 자, 결론은 조금 이따 좀 내도록 하고요. 자, 왜 형이 아닌 동생이었던가? 잘 보십시오. 어쨌든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동생이죠? 뭔가 뜻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십시오. 동생이죠? 둘 중에 하나죠.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동생이죠. 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십시오. 동생이죠. 에브라임이. 그죠? 야곱의 축복의 손이 동생의 머리로 가죠. 오른손이. 이게 뭐야 도대체.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죠. 그죠? 이세의 아들들 중에 제일 막내 다윗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남유다죠? 그죠? 뜻을 두시는 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획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영혼 구원을 계속 강조하신다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한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면서 계속 계시하시고 암시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진흙을 쥐고 있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있어서.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보시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그 속에 누구를 두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려고요. 그래서 자꾸 형보다는 동생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네. 우리 나중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에서는요, 형인데 에서는 아버지 곁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속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요. 집안에 시키는 집안일 잘했고요. 예? 야곱은 얼마나 속색했습니까? 결국 집 나가죠. 저렇게. 그런데 그게 달라요. 그 내용이요. 형 에서의 인생 속에는 예수의 존재가 없거든요. 형 에서의 인생 속에는 예수님의 뜻이 없거든요. 형 에서의 인생 속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죠. 야곱은 그렇게 간사한 자고 속이는 자고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지만 그래서 야곱은 광야로 나아가고 훈련의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담깁니다. 그 속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세속에 지켜서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고아와 과부?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그죠? 고아와 과부, 이들은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죠?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돌보라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고아예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과부입니다. 그죠? 여기에 싱글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 예수를 두시고자 했던 거죠. 반드시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죠?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두셨으니, 그죠?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왜 질그릇입니까? 고려청자도 있고, 이조백자도 있고, 좋은 게 많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왜 질그릇이냐, 이 말이죠. 왜 주님은, 예? 화려한 왕궁에 오셨을 수도 있고, 금마차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왜 비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 그렇게 살다가 가셨을까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여러분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그러므로 육체가 있는 반면에 영혼도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등등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사람은 너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반면에 영혼도 있음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구원사역을 이루심을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영혼 구원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걸 계속 가르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복이 영적인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게 복이라 그랬죠? 예. 그 영적인 복이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순종해야죠. 우리가 말씀에 무릎 꿇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기도하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말씀 보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내 공로죠. 그건 육을 말하는 거예요. 육.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공부했던 내용은 바로 그런 일만의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하고 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는 만큼 하나님은
더 돌리셔요. 아브라함을 봐서도 그렇고 이삭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면 근본이 악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근본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교회를 섬길 때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향기가 나오게 되겠죠. 예, 계속 형 동생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목적이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를 상징하는 동생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동생은 뭐를 상징해? 영을 상징해요. 영을. 우리는 형이 있고 동생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육을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을 영으로 살게끔 복되게끔 칠 때에, 육을 칠 때에, 환경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문제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겁니까? 그러면요,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안 그래요? 육을 치셨는데 이제는 왜요? 이게 아니라 육을 치셨는데 아멘. 이렇게 될 때까지 오셨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네. 바로 그 삶이, 그 마음이, 그 모습이 골고다 언덕의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아멘 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보니, 알고 보니까 점점점 더 내 인생은 누구와 닮아 있어요? 예수님과 닮아 있더란 말입니다. 많이 먹고 덜 먹고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는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죠? 어차피 가봐야 6, 70년이요. 7, 80년 인생. 그죠? 훅 하고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죠? 그 인생 어간에 좀 더 가지고 덜 가지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응? 좀 더 그 레벨 나가는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좀 더 털털거리는 똥차를 타고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응? 그죠? 그런 현실의 문제가, 현실의 상황이 복을 받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맞죠? 없는 겁니다. 확실하죠? 예,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가, 성도가 이 하나님의 뜻만 분명히 알고 있어도, 이 진리만 바로 알아도, 이 진리 위에만 서 있기만 해도 저렇게 타락하지는 않아요. 저렇게 볼성사납게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완전 바알주의로 물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형과 아우, 형과 동생으로 계속 혈통을 계속 고집하시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훈련과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동생들에게는 보십시오. 그죠? 모든 동생들에게는 아벨이나, 그죠? 또는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든 동생들에게는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요구했어요. 십자가 길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육을 상징하는 형들에게는요,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예. 그래, 세상에서 번성도 하고,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한시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예, 그게 형들의 모습이었어요.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되심, 그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모든 것 되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 되십니까? 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장 부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부자가 돈이 많이 가진 사람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요, 스티브 잡스 같은 이 가장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한 거예요? 자, 이게 녹음해서 지워주세요. 녹음도 안 되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자는 뭐냐면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그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부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왠지 아십니까? 왜요?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그 월드컵 4강 이끈 거스 히든크 감독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잖아요. 만족이.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족이 됩니까? 육적으로? 육적으로 살면요 만족이 안 돼요. 절대로. 예. 근데 영적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만족이 되죠? 이거 돼야 말이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안 사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만족해. 나 이렇게 사는 건 만족해요. 욕심 없어요. 행복합니다, 아버지. 이게 바로 뭡니까? 축복받은 거거든요. 부유한 겁니다. 부자예요, 그 사람이요.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로 만족하세요? 에이, 새빨간데. 많이 가진 게 부자가 아니고 만족한 게 부자입니다. 만족한 것이. 그럼 지금 여러분 만족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시냐 말입니다. 예수로 여러분 충분하시냐 말입니다. 충분하세요? 자, 이 결론을 좀 내어보시면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나눈 대로 좀 찜찜하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뭐 좌우지간 모르겠지만 지옥 가기로 아주 결정된 사람들이야. 날 때부터. 성경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예. 에서는 아주 지옥 가기로 결정돼서 태어났죠. 뱃속에서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25장에. 자,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응? 너무 잔인하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정론, 즉 선택론인데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이 있어요. 예, 조금 학적으로 좀 이해를 좀 여러분 좀 하셔야만 됩니다. 타락 전 선택설은 뭐냐? 아까 우리가 창세기 25장 읽었던 대로 중요합니다. 아직 아예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 말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건 택하지 않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던져졌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삶을 살아요. 보십시오. 출발이 어디서부터인지. 응? 출발이 보통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때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의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 그런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야?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 난 안 믿어 그러거든요. 이 생각의 출발점을 세상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면 세상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대로.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즉
타락한 몸으로 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 선택은 다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저들이 선과 악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기도 전에 이미 저들은 뱃속에서부터 결정되어졌다. 이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세요? 그 상태에서, 결정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딱 태어납니다.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은 결정되어진 그것을 이루실 뿐이에요. 결정해 놓으신 그것을 모든 죄인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 결정되어진 것을 그대로 실행하실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 타락하기 전에 모든 이루어졌던 것을, 결정되어졌던 것을.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타락 후 선택서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사람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서 그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놈, 마음에 들지 않는 놈, 하나님 마음대로, 예?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리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락 후 선택설적 차원에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모두가 다 타락했는데, 그 중에 아예 지옥에 쳐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그러면은, 응? 다 죄인이라면서, 응? 누구는 천국 데려가고 누구는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은 이미 우리 인생이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즉 타락하기 전에, 죄짓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져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이해하려고, 우리의 머리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그 입장으로 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네. 그의 유일하심, 홀로 선하심, 그래서 홀로 일하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 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죠. 근데 태어나지도 아니하는 이삭에게 대해서 하나님 벌써 언약을 딱 맺고 계세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 있기도 전에. 근데 내가 어디 있었단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IQ 150, 160으로 최고 자꾸 하나님을 자꾸 그 계산해내고 쪼개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식대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정론 틀려먹었다. 아니에요, 그게요. 아직 태어나기도 나지도 않고 아직 있지도 않은 그 존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 전능,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신실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만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존재신 거지. 거기 그 하나님의 존재까지 여러분 우리는 갑론을박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요.
타락하고 난 그 다음에 상황부터 출발을 하니까 이게 이제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요. 인생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갈라놨어요. 예. 이미 그렇게 준비된 존재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 세상 있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식 가운데 있었어요. 이야, 이게 뭐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네, 신비 그 자체예요. 신비로운 얘기 한 가지만 더 들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실 때 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없으셨죠, 당연히. 예수님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이라고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몸이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영광으로 계신 그분이요. 세상에 딱 오셨을 때에 계셨죠? 오셨을 때에 몸을 입고 사셨어요. 돌아가셨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셨을까요? 몸을 입고 계실까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영광의 몸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 원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광된 몸을 우리도 부활체로서 주님을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려고 예전의 영광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입게 될 똑같은 그 몸, 같은 상태 그 몸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맞으신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다가 오셨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그 상황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던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태어나는 순간 죄인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켰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심판주로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죠.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이 그렇게 거쳐가신 경로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신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냥 비참한 많은 인생 가운데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픽업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타락 전 예정설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타락 후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예정 가운데 두셨던 우리를 보내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마다 다른 상황과 다른 시간과 여러 가지 다른 입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그대로 걸어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더라 말입니다. 뭐 이해가 안 돼도 그 정도로 여러분 그냥 반기만 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한 개똥철학을 얘기하나. 1장 15절 16절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이 예정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잘 보시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논리를 억지로 깨다 맞추려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에 따라주지 못하신 거예요, 지금요. 그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잘 따라오시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장으로 이렇게, 우리의 상황으로 그대로 비슷하게 맞춰보면은, 우리는 또는 교회 다니다가 내가 중학생 때 아니면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어디 모임에 갔다가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만나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하나님의 그 때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은 벌써 그 사람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로부터 하나님은 택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랬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을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아니, 왜 하면 받아들이지가 않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방인의 사도요. 참 이상하죠?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타락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한 군데만 더 보시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8절.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아예 씨도 있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의 150, 160의 IQ 속에 집어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돼요. 아예 어머니 뱃속에 씨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인식하고 하나님 인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를 다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할렐루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요,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선지자요. 우리끼리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이 얘기 세상에 나가서 하면 돌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그 족적을 따라서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그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갔을 때 우리는 영광의 그 주님을, 예? 영광된 몸을 갖고 우리를 기다릴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우리랑 산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엄청난 배려예요. 엄청난 배려. 세상에서 입고 계셨던 몸과 거의 흡사한 비슷한 몸인데 세상의 몸은 아닌 신비로운 영광된 부활체의 몸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으시고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이것이 황송한 일입니다, 사실은. 황송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몸이라는 게 좋아 보이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몸은 구더기예요. 그래서 너 야곱아, 너 구더기 같은 인생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구더기를 닮은 몸을 예수님이 천상에서 입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요. 멍하죠? 여러분, 힘차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셨습니다. 네, 복된 길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히 감사 기도, 그리고 영광의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인도해달라고, 힘주고 능력도 달라고